신앙생활 할 때 헷갈리는 것은 성경에서는 한 곳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반대되는 말씀을 할 때에 헷갈리게 됩니다. 왜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자랐을 때에 그 말씀을 의식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복음은 나를 죄에서, 고난에서, 타락으로 인한 슬픔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똑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해놓고 또 어느 성경에 가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왜 그렇지? 한 곳에서는 고난에서 구원해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초신자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감 믿은 교인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에게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신자나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성화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교회의 장성한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3대째 믿음 안에서 또 믿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성숙한 교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의 영적인 직분자들에게, 서울중앙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 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해놓고 왜 고난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면 고난이 없는 것, 고난에서 면제된 것이 좋은 소식이어야 될 텐데 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해놓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에는 고난이라는 없는 것인데 피할 수 있는 것인데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이라는 것 안에 고난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원래는 고난받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고난을 피하는 것에 우리의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복음에는 고난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복음 자체인, 구원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처형이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셨고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면, 고난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과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와 있는 그 자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과 은혜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살아갔던 전체의 삶이, 그 전체의 삶이 다 고난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전 삶이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기간이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집안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항상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고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가 폭행을 행사할 때에, 아버지가 폭언을 행사할 때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족이시라면 하루 종일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24시간 알코올에, 술에 쩔어 있고 마약으로 쩔어 있고 틈틈이 습관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폭행과 폭언이 고난이 아니라, 그것도 큰 고난이지만, 이런 아버지를 견디고 이런 남편을 견디고 이런 사람과 함께 24시간 가족으로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사람의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고 있는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죄와 타락으로 가득하 있는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에 장성한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네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가 되면 고난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야, 네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복음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안고 고난과 함께 살아가셨듯이 믿음에 장성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반드시 온다.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온다.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라고 어린 시절에 배웠으나 그 어린 시절의 복음에서 더 성숙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은 고난의 옷을 입고 온다. 그 고난을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육신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했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다 견디시고 간 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디모데가 들었을 때에 아이 잘못 믿었다, 속았다. 복음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믿었을 텐데. 초신자라면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믿었는데 웬 고난이 온다는 말이냐? 나 그거 싫다라고 떠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 말에 실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로, 직분자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음은 고난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심합니까?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고 이 고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했을 때에 디모데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온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오듯이 이 고난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가 이 고난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신학을 통과할 때에 영광의 신학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디모데가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했을 때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김종국 선교사님 오셔서 41년간, 30년간, 20년간 선교사역 하셨던 선교사님들과 대전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이야기 나눈 것들을 잠깐 들었습니다. 20, 30년간, 40년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동력했으면 부부간의 전우애, 부부간의 사랑, 그것이 훨씬 깊고 풍성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대부분 그런 은혜를 누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볼 때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관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서로에 대한 설레임, 좋기만 하는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설레고, 남편을 보면 볼수록 사랑하는 마음과 흥분된 마음이 항상 차고 넘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사랑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을 볼 때에 설렘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과 오래 살아가면 설레고 좋아하는 감정이 많이 줄어들고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몰랐던 약점, 단점, 안 좋은 습관들,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감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부모에 대해, 자녀에 대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니, 뭔 사랑이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래 참아야 될 사랑이라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다 생각을 하죠. 제가 자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유행가 가사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되게 유행했는데요. 그때 들을 때도 희한한 생각이다.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하고 왜 결혼하냐? 그리고 사랑을 정의하는데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기쁨의 씨앗이 아니라, 행복의 씨앗이 아니라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를 하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근거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입에서 즐거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눈물이 흘러내려도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오늘도 견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 받아줄 수 없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예수님께서 참으시되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시기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무시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죽음으로 몰아가도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닮아갑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고 풍성하게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자초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회개하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과 함께 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으나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원수조차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인 것 같으나, 고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고난의 옷 속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진짜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은혜에 같이 가자. 고난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참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내가 이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디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